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 주시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힘을 따라 주님 앞에 경건하게 부지런히 주님 맡기시고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 작은 자, 어린 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보잘것없고 또 자기 판단력도 약하고 의존적이고 의지적인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리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고 또 세상과 모든 세상 삶 가운데서 비천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 당시에 천민이고 천민 가운데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어떤 누구도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살 이유가 없다. 그만큼 이 작은 자, 비천한 자,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 이들이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이제 앞부분에서 이어집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들 천대하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얼굴을 누가 항상 보느냐? 그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항상 본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께서 천사의 얘기를 하세요. 그들의 천사, 즉 이 작은 자, 비천한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천사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 천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첫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모든 시험을 이기시니 마귀가 떠나고 예수님께 마귀가 떠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주님을 수종듭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주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어서 들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위에다 이제 그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추수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고 그 추수하는 자들이 누구냐? 추수꾼이 누구냐?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낸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천사들 보낸다고 하세요. 또 16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때 부활하실 때에 그 주님이 그 장사됐던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낸 주체가 누구냐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려낸 그 돌 위에 앉아 있어요. 누가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무덤가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으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에게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날마다 항상 뵙는데 그들이 아버지께 고한다는 것이에요. 이 천사들은 이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는 어떤 구원을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섬기라고, 지키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들이,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작은 자들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있는 자리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늘 돕는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에 대한 것이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 캐톨릭 쪽에서는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너무 하면서 이것을 이 천사에 대한 걸 너무 과장되게 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해석해서 천사를 높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사 숭배까지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사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단들이죠. 잘못된 거죠. 천사는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운,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에요. 결코 어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를 배우고 고하고 하니 그 작은 자들을 없이는 여기지 말라. 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 그 11절을 보시면 11절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없다. 그런데 왜 없다고 돼 있을까요? 원래 이 말씀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이렇게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이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되고 신약도 아마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두루마리들입니다. 근데 이 원본은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원본은 없지만은 그 원본을 카피를 합니다. 그때는 뭐 복사기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늘 이 스크라이브들이 이 손으로 이 성경을 한자 한자 씁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카피가 복사본이 많아져요. 사본들이라 그러죠. 스크립트라고 하는 사본들이에요. 매뉴스크립트라고 하는 사본들인데 사본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많아지는데 원본을 하나를 놓고 사본을 쓰고 또 그 사본에 또 사본을 만들고 또 거기서 이제 사본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원본으로부터 사본이 이루어지고 또 그 원본으로부터 이루어진 사본에서 또 사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본들이 많아지는데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 적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 히브리 말이 참 이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말은 그 당시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음에 대한 그 모음에 대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자음을 써놓고도 이걸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관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전해지기가 참 힘든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면 자음만 써놨는데 그것이 다르게 읽혀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헬라어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도 그 글자가 굉장히 그 컨주게이션, 그 문법에 따라 갖고 어미가 변화되는 게 많고 또 점을 찍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실족해서 하나 점을 잘못 찍으면 그것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사본이 보관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없어집니다. 사가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분실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본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11절에 없음이라는 말은 왜 없냐면 이 말씀이 원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근본이 되는 사본에 그 근본이 되는 가장 그 제1사본, 가장 중요한 사본에 보면은 이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망실되었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본들에는 이 11절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기록하기를 11절 부분은 본문에서는 없음이라고 했고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본에서는 발견되기 때문에 밑에 줄을 달아갖고 다른 사본에는 이러이러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쓴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주에 이 다른 성경에 지금 우리의 성경이 번역된
그 사본에는, 원래 사본에는, 주된 사본에는 이 11절이 없지만 다른 사본들에게는 그 11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 이 말씀이 11절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원본이 없으면은, 사본만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 진본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왜?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본이 없지만은 원본에서부터 기록된, 복사된 사본들이, 수많은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본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이 원본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 우리가 원본에 가장 가까운, 아니 거의 100% 원본은 재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약을 하시고 구약을 하시는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본학. 그러니까 수많은 사본들을 연구해서 원본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사본학자들이 분석에 따르면은 우리는 지금 원본은 없지만 99.99999%의 원본을 우리는 복원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만큼 사본학이 발달된 것이에요. 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성경에 보시면은 활자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그 볼드체로 활자가 굵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글자를 보면, 어떤 단어를 보시면 활자가 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럴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뭐 인쇄가 잘못되어 갖고 얇게 된 게 아니라, 글자가 얇은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본하고 저 사본에서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를 얇게 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절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작은 자가 귀하다는 것이에요.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작은 사람들에게 잘하라.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있다면 99마리는 두고 그 길 잃어버린 양을 가서 찾지 않겠느냐. 왜? 그 한 마리가 중요하니까. 한 마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잊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거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체 온전한 것이 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 작은 걸 잃어버렸지만은 그 한 마리 자체도 중요하고 전체도 그 한 마리로 인하여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들판을 생각합니다. 근데 들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런 가파른 산인데 그 산에서 이제 풀이 있는 데에 양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목자입니다. 근데 풀이 이렇게 푸른 초원같이 있지를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런 푸른 초원을 생각하는데 그런 초원이 이스라엘 땅 광야 지역에는 없어요. 그냥 가파른 산, 메마른 산인데 거기에 보면 풀이 조금 있어요.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거길 갑니다. 거기가 굉장히 가파뤄요. 그런데 양이 가다가, 양은 눈이 어두우니까 앞만 보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계곡에서 풀을 찾으러 가면서 가다가 거기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 깊은 아주 계곡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또 거기 이스라엘 땅 거기에는, 광야 그 지역에는 땅에 동굴들이 많아요.
갑자기 동굴이 생깁니다. 참 땅이 희한해요. 척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양 100마리를 데려갔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 한 마리가 귀합니다. 그럼 99마리는 귀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양이라도 한 마리가 떨어져 버리면은 99마리의 온전함이 깨지는 것이에요. 다 귀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여인이 드라크마가 10개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큰 동전입니다. 이렇게 큰 동전이에요. 그런데 그 동전은 물건을 매매할 때 쓰기보다도 어떤 기념품이에요. 가치도 높고.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이제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의 증표로서 마치 혼인 반지와 같이 결혼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여인은 그거를 이렇게 써서 가슴에 이렇게 두르고 장식을 합니다. 나 결혼했다 하는 표입니다. 혼인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이 보니까 이 드라크마 10개가 끊어져가지고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10분의 1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없어진 하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9개가 있어야 할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가 있어야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혼인의 증표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어떡합니까?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왜요? 혼인의 관계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중요하며 그 하나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중요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작은 자, 길 잃은 양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다 중요하다.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도 중요하지만 함께 찾아 온전함을 이룬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그 부분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모두가 온전해야 된다.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온전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모인 이후에 100이면 100, 10이면 10,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작은 자라고 비천한 자라고 낮은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매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뒤에 15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비유랑도 연관되면서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합니다.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몇 단계를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한 믿음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죄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입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첫째 단계. 가라. 15절에 보시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범죄한 것을 알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권고하라. 권고하라는 말은 드러내 지적하여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범죄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가라. 1대1로. 그 사람을 잘못된 걸 지적하여 권고하라. 근데 그 권고를 내가 가서 한 권고를 그 사람이 들으면은 그 사람을 얻는 것이고
잃어버린 사람을 얻는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들으면 좋은데 그 범죄한 사람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사람이 개인의 권고를, 나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것을 말로 하고 그것을 증인이 듣게 하여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증인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증인 앞에서 그 사람이 범죄했음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가척이라.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회중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잘못을 부인하면은 교회 말하라. 그러면 교회가 말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말을 권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교회 권고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사람을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예배와 함께 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이 교회 말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교회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권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 권위. 교회는 그냥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에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함께 하게 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것이 교회 앞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를 잘못된 것을 고쳐야죠. 이걸 가르쳐 치리한다고 하는데 권징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끌어냅니다. 바르게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여 권고하고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은 교회는 혼탁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교회에 권위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가.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교회가 권위가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는 건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다. 교회가 구하면. 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가정으로도 해석하고 또 이것을 뭐 어떤 작은 소집단으로도 해석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자리에도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하고 잘못된 자들을 바르게 세우고 회복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주신 권위이고 누가 주신 명령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범죄하는 자들,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그를 없이 하려고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이. 이 권위를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어요. 현대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가 권징을 하면 교인들이 떠난다고 권징 안 합니다. 병든 교회예요. 어디든지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범죄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직방으로 치시면은 무서운 일들을 벌이시면은 아마 두려워서 교회 나올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땅 판 걸 속이고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렇게 거짓된 자들이 있고 죄인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참 무서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권한을 교회를 정결하게 죄인들을 드러내서 죄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교회 자체에 주셨는데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권하고 징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징의 목적은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도 그 헌법에 정치편이 있고, 그 다음에 신조편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모범이 있고, 그 다음에 권징, 디시플린이 있는데 이 권징의 첫 줄이 그겁니다. 권징의 목적은, 권징을 하는 이유는 권징하지 않기 위함이다. 권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권징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권징하지 않고 회복하는 것, 회개하고 회복하고 문제들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 없이 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권징의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교회의 이 권징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면은 교회는 그들에 대하여 권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권징이 참 오늘날엔 힘듭니다. 교회가 그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징을 하려 그러면 교회 떠난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간다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한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죄인의 일들,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사람들 이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스스럼 없이 반성도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회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바로 세우고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는 그 과정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 괜찮아. 교회만 있어. 떠나지만 마.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권징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 몸 되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작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전체를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작은 자 하나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님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교회 권위, 잘못된 자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 권위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뜻대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 하나,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가장 소중한 영혼임을 알고 함부로 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생명이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돌보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하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중히 여기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남을 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연약하고 범죄하며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진리로 바르게 권징할 수 있도록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그 권위를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온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진리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이 다 갑니다. 어려운 때에 또 한 달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강건하며 또 부족함이 없이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을 이 어려운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과 영광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 앞에 간구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참회하고 고백하며 주 앞에 주님의 고난을 지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